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사실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호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최초의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시면 모세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붙였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을 호칭을 붙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은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는 지극히 고귀한 호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고귀한 호칭을 디모데에게 붙여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은 왜 이처럼 존귀한 호칭을 디모데에게 붙여주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디모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처럼 존귀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의도적으로 이 호칭을 붙여준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존귀한 호칭이 디모데에게만 붙여주는 호칭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호칭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만큼 존귀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정체성을 깨닫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이름에 걸맞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될 것과 또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보시면 피해야 할 것과 또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선 피해야 할 것은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6장 앞부분에서 바울이 이미 얘기했던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다른 교훈을 따른다거나 자족하지 못한 채 불평하며 산다거나 세상의 부요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불경건한 모든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른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불의를 버리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아갈 때
그 소돔성은 하나님이 진노하고 멸망해야 할 정도로 아주 불의하고 공의롭지 못한 사회였습니다. 그 속에서 롯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롭게 살았기에 그 성이 멸망하는 그때에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가 그 불과 유황 사이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의롭게 산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경건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은 앞에서도 바울의 경건을 여러 가지로 강조를 많이 했죠.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날마다 자족하며 감사하고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올바른 경건의 생활로 매일매일 자신을 연단해 갈 때 경건은 그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매일같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그런 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라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죠. 믿음을 따르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탐욕과 욕망에 가득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함으로 힘의 논리로 힘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끌어 가려는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방식, 세속적인 논리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따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먼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사랑이라도 이기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내와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인격이 성령의 인격으로 거듭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 인내와 또 온유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될 것은 철저히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은 온전히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진정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어떤 전쟁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운동 경기의 결투, 싸움 이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평생을 싸워가야 하는 운동으로 치면 아주 장거리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마라톤 경기에서 우리가 우승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 멀리 있는 골인 지점을 출발할 때부터 생각하면 아이고 언제 저 골인 언제 그까지 다 다다를 수 있을까? 아주 절망하고 너무 멀리 느껴지기 때문에 도저히 달릴 수 없을 것 같아 그만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내딛는 발걸음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목표에서 벗어난 저 죄악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믿음의 발걸음이 모여서 마지막 꼬린 지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의 모습으로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내가 내딛는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냐, 불신앙의 발걸음이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내걸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또 이렇게 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걷는 훈련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먹고 승리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절제하고 때로는 힘든 훈련도 잘 이겨내면서 그렇게 오늘의 삶에 충실하고 믿음의 걸음에 순종해 나아갈 때 비로소 우승의 영광,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제할 것들은 잘 절제하고 오늘 믿음의 길을 내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이 마라톤 경기를 끝까지 달려가면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상이 기다리고 있죠. 세상에서 운동 경기에서 받을 상은 면류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라톤 경기 끝나고 받는 그 면류관은 생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립니다. 시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은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면서 오늘 게으르지 말고 내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의 선한 걸음이 되도록, 그것이 한 걸음 쌓여서 저 놀라운 은혜의 상급에 다다를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고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늘 말씀처럼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 그날이 매우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말세에 사탄의 미혹은 점점 거세지고 영적 암흑은 더욱 깊어지면서 말세에 수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도록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해 오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의 공격 잘 분별해서 결코 유혹에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말고 마귀에 대적해서 주님 모실 때 흠없고 책망받을 일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피해야 될 것은 철저히 피하고 따라야 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온전히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이 하루 내내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존귀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피해야 할 것은 철저히 피하게 하시고 따라야 할 것들은 온전히 따르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